성서의 여성들 3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의 여성들 주제는 오늘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성서의 많은 여성들을 살펴보았고, 또 우리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또 외경에 있는 여성들, 그리고 또 이 신약 성서에 있는 여성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여성들을 다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성들의 동력자 바울, 혹은 바울, 여성들의 동력자다, 이런 이제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실제로 우리 사도 바울이 없다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초석이 세워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어쩌면 초대 교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기초를 닦았고, 또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발판을 이렇게 놓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리고 우리 신약 성서에 보면은 바울 서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까지 이 바울 서신들은 교회의 신앙생활 지침이 되죠. 그래서 오늘 신약 성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들어가서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편지, 그리고 바울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두 구절은 서로 이렇게 상반되지요. 대표적인 여성에 관한 구절 가운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말씀이 여성들에 관해서 바울이 언급했던 말씀인데, 내용이 좀 서로 상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뭐 하라고 합니까? 침묵하고, 여성들은 또 복종하고, 그리고 무엇을 배우려거든 남편에게 묻고,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반면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바울 서신인데 물론 수신처가 다르죠.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하고 로마 교회에 보낸 고린도 교회하고 보낸 편지가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울 사상 안에서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입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거의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도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쫙 받아들여 가지고 말씀을 뽑을 때도 34절 앞구절만 딱 뽑아버리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요 문구 가지고 여성들을 억압했던 역사가 바로 오늘 한국 교회 역사, 세계 교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유대 남성들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를 드리고, 세 번째는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유대인들 남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참 놀랍죠. 이방인 노예 여자를 동급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유대 남성들의 아침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평등 선언이었던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잘 받아들이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도 이렇게 왜곡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즉 노예나 해방 자유인이나, 그 다음에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바울이 평등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이죠.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나마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앞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까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음을 통한 공동체의 새로운 공동체다. 그 바울의 선언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것들은 빼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통한 형제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서 포용해야 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이신득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방인들도 할례나 이방인들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의 사상은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한 구원이고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서 포용하는 그러한 측면, 인종의 구분이 없다.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뭘 이야기합니까? 민족적 구분도 없고 계급적 구분도 없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것만이라고 해도. 자, 민족적 구분, 그 다음에 계급적 구분도 교회 안에서는 없다는 게 지금 바울의 이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남녀의 구분도 없애야 되는데 요거는 전통적인 정서 해석에는 강조하지 않아요. 참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했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이나 헬라인이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자유인이나 뭐 노예나 종이나 구분이 없다는 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평등 공동체를 얘기하지만 남녀 문제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이때까지 성서 해석을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AD 1세기의 교회의 상황, 그 다음에 여성들의 상황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유대 여성들은 어땠을까? 회당. 우리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불타 없어진 다음에는 회당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죠? 이 회당에서 토라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여성들은. 회당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여성들은 계명 준수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오병이어 기적이든 칠병이어 기적이든 그 떡과 뭡니까? 고기를 먹은 사람들의 숫자에 남자 숫자만 포함되지 여성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 준수의 의무도 없었고 해당에서 토라를 배울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만 결혼한 여성일 경우에는 아이들과 종들과 함께 하루에 3번씩 18개의 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런 것들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던 게 2000년 전의 상황이죠. 비단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30년 전, 뭐 50년 전, 100년 전 하면은 뭐 어때요? 그죠? 엄청나죠. 이런 상황 속에서 1세기에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4장이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땠느냐 한번 살펴봐야죠. 그죠? 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이 아테네 그죠?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에 펠레폰네소스 반도
그 그리스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의 해변 항구 도시였고 동서무역의 중계지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부유한 상업 도시였고 그리고 계층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상업 도시고 동쪽 사람, 서쪽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 온갖 인종들도 들끓고 뭐 노예들도 있고 온갖 계층들이 다양하게 분화가 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이었고 계층 간에 이제 갈등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스 종교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우스나 헤르메스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스 신들, 다양한 그리스 신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 가운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로 발돋움하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상황. 그런데 여러 가지 민족적 문제, 계급적 문제,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신흥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았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곳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앓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이제 다시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14장에서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방언하는 사람 혹은 예언하는 사람 그들의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맥락 없이 그냥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아닙니다. 맥락이 있단 말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은사인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막 예배 중에 막 구석에서 막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막 방언으로 막 우성우성 막 거립니다. 예배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안 될 정도로 막 방언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떠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무질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막 질서가 없어요.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막 자기가 방언 받았다고 막 하고 막 신비 체험하고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으니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방언을 받았던 여성들이 많았어요. 여성들이 신앙이 뜨겁기 때문에 아주 열성적이었고 그 다음에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도 막 자기가 방언 받았다면 막 방언 얘기하고 막 예언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 질서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33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화평. 그죠? 자기가 그 어떤 은사를 받을지라도 공동체의 평안을 깨트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뭐 이적을 베푸는 막 권능이 있어도 그 공동체의 평안을 깨트려 버리면 잘못된 겁니다. 바울이 그걸 딱 지적해. 고린도 교회에 막 인종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막 남녀도 막 있고 같이 예배를 막 드린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바울이 남자 여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막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막 여성들이 막 방언하고 막 해버리니까 예배가 무질서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뭡니까?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33절 중반절에 우리가 34절부터만 보면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읽습니다. 자, 33절 중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그러함과 같이 여자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성도에는 남자만 들어갑니까? 여자만 들어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그죠? 모든 성도는 다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하지 마라.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예배 때는 질서를 딱 지키고 거룩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그렇게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여성들이 방언받았다고 막 떠드는 거, 막 그렇게 할 때 그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뭐하라? 복종할 것이요. 예배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복종하라는 것이지, 자기가 예언받았다고 방언받았다고 공적인 예배에서 막 떠들고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을 조금 우리말로 이제 잘 번역하면은 훨씬 우리 성경 말씀 원어를 가지고 잘 번역하면은 아주 이제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번역하면 14장 34절 말씀,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그녀들에게 허락된 것은 짓거리는 일이 아닙니다. 짓거리는 것. 랄레오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 랄레오라는 말이 짓거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짓거리는 게 아니다. 그 대신에 그녀들에게 허락된 것은 짓거리는 일이 아니라 통제를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복종이라는 말은 통제. 막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막 돌아다니고, 물론 아이들 경우에는 다르긴 해요. 근데 칼빈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막 돌아다니면 막 고함 지르고 막 엄격하게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아이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통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총회나 노예도 보면은 회의 때는 질서유지위원회 있어요. 질서를 막 방해하고 자기 혼자 발언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질서유지위원이 딱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든지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막 이상한 말로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짓거리는 말이 있고 랄레오라는 말이 있고, 원래 말한다라는 말은 레고라는 말을 씁니다. 레고라는 말. 그 다음에 이 레고라는 말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물론 비슷하긴 한데 랄레오라는 말인데, 이 랄레오라는 말이 어떨 때 쓰이냐면은 무생물이 주어가 일 때, 그러면 무생물이 주어일 때 막 이러면 이 잡음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막 칠판 가는 소리도 있고, 뭐 돌멩이 부딪히는 소리도 있고, 그죠? 무생물이 내는 소리들, 그것을 랄레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은 이제 짓거리는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놨는데, 말하는 것,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는 말하는 것이라고 싹 번역해 버렸어요. 그러면 여자는 교회에서 말 못하냐? 그죠? 아니에요. 이 짓거리는 것은 무생물처럼 이렇게 막 하는 건데, 소리를 내는 건데, 요게 그 14장 9절 한번 보세요. 같은 말이 나오는데, 14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요 말입니다. 이 말 뜻. 혀로서 말하는데 알아듣기 쉬운 말이 아니고 이상한 말. 그러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것은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적 예배를 방해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랄레오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레고라는 말, 말하다는 것, 여성이 말하는 것은 금하진 않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의 뜻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그녀들에게 허락된 것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짓거리고 막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할 때는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근데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디모데전서 한번 2장으로 한번 더 넘어가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1절. 자, 여기 보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뭐하며 배우라? 조용히 배우라. 그 다음에 12절에도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뭐하라? 야,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고린도전서 나온 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방언하거나 막 예배할 때 막 떠들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그 편지에서 여성들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하고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이에요. 초기 서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하고 디모데후서는 뭐죠? 바울이 초기 서신이 있고 바울 서신 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옥중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서신이 뭐예요? 목회 서신. 목회 서신. 자, 목회 서신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있는데 목회 서신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고린도 교회에 막 이제 막 열심으로 막 초창기 교회가 막 열심을 내는 차원이에요. 거기에 바울이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모데는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에베소 지역입니까? 그곳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조직이 됐고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그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는 바울이 초기 서신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인데 거기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로 가면은 이제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좀 이렇게 사라지고 교회가 조직화가 되면서 안정을 추구합니다. 적응과 확장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공적인 발언권을 박탈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을 소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가 조직화되어 가면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여성 억압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원래 바울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나 남자나 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는데 교회라는 조직이 생기면서 교회가 틀이 잡히면서 이제 뭡니까? 여성들을 하나하나 배제해 나갔던 게 오늘 교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직접 말한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사랑의 가부장제를 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바울의 그 말씀을 맥락 없이 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그 말씀 뜻이 뭔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여성의 침묵의 이야기는 뭡니까? 예배 때 막 이상한 예언을 하거나 방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잠하고, 거기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로 나아가면은 교회가 조직화가 되었고, 목회자인 디모데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틀들을 이제 이야기했다. 그렇게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번의 제목에 우리말 속담에 이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속담이 있긴 한데, 성경은 이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들을 맥락적으로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이렇게 성서의 여성들 마지막 33번째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상징하는 남성 목회자라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성들이 오히려 여성 목사님이나 여성 장로들을 이렇게 권위를 세워주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만드셨고, 오히려 하와의 경우에 비하면 여성이 더 똑똑하게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니었지만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여성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 바뀌어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여성들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성들을 제자로 삼으셨죠.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 제자단 그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여성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개척했죠. 우리 지난주에 초대교회의 주역들이었던 유니아 사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베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남편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를 더 앞에 내세우게 됩니다. 그만큼 여성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 그것을 보면 여성들은 교회사에서 억압되고 잠잠하고, 그 다음에 여성 안수를 금지해야 되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일구었던 제자들이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동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주에 걸쳐서 우리가 성서의 여성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더욱더 깊이 있게 보여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33주간에 걸쳐서 성서의 여성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또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맥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성서 원어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자와 남자가, 또한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